기도 제목 한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4월 22일 2시에 토요일 2시에 창립기념 감사 예배가 있고, 지난주에 광고해드렸듯이요, 침례신학대학교 총장님이신 피영민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장경동 목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특별 말씀으로 축사를 또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요 또 은혜롭게 인사 말씀 해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요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신약 316면기에 있습니다.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먼저 읽을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부부입니다.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부부라는 제목으로 금요기도회 에베소서 실천 강의 이제 9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과 교회의 영적인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빗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아주 잘 풀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의 가장 근본이 되는 두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에덴 동산의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식물, 동물 이름도요 잘 짓고요, 에덴 동산의 관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잘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요, 주변을 쫙 둘러보니까는 다 이렇게 쌍쌍으로 있는데 자기만 혼자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으로 지어졌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인데요, 외로움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을 안타깝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아마 마취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모르겠지만, 그래서 푹 잠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이제 마취를 하셨으니까 아마 수술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을 했을까요? 갈빗대를 빼내가지고, 잘 붙어있는 갈빗대를 빼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갈비뼈는요, 여러분 다 갈비뼈 있으시죠? 한번 만져보세요. 다 만져보시죠. 없는 분 없으시죠? 이 갈비뼈는요, 우리는 그냥 무심결에 생각해가지고 잘 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갈비뼈는 이게 보통 뼈가 아닙니다. 사실은 갈비뼈가 온몸에 있는 뼈들 중에 잘 부러지기가 제일 쉬운 약한 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비뼈는 너무너무 중요한, 제일 중요한 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갈비뼈 속에 뭐가 있으니까?
중요한 심장, 뭐 폐, 간장, 위장, 심장, 장기, 허파, 장기가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갈비뼈가 이렇게 잘 사람의 생명에 중요한 기관이 되는 그 내용들을 싸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원리에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내가 갈비뼈로 아내가 지어졌기 때문에 아내가 오히려 남편을 지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정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갈비뼈를 빼내서 여자를 지으셨고요. 가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자를 지으셨기 때문에 남녀가 순서상으로 남자가 먼저 지어졌기 때문에 여자는 나중이 됐으니까 그래서 뭐 열등한 것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갈비뼈가 보호를 해주지를 않으면요 심장이든지 폐든지 간장이든지 다 위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아내를 제일 소중하게 지으셔서요 남자의 배필로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있어야지만 생육하고 번성해서요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거듭난 남편하고 아내가 있을 때요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겠습니까? 기억하시기를 우선 바라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게 되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부모하고 자식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특별히 한국 분들의 경우에는 부부 관계보다 부모하고 자식 관계를 훨씬 더 우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식은 내팽개치고 남편 아내만 챙기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부부 관계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부부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보다 만약에 자식을 우선을 하게 되면은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부부 관계가 좋으면은 자식도 좋은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잘 아까 같이 읽으셨잖아요. 10절이 넘는 말씀이었는데 남편한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남편한테 먼저 너는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하지 않으시고요. 아내한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내의 역할이 훨씬 더 비중이 있고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가정이 잘 유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끔가다 이렇게 보실 때마다 성경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웃지를 않으시네요. 마음이 들킬까봐 안 웃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 복종할 만한 그런 짓을 해야지 복종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냥 복종도 아니고 말씀 보면 주께 복종하듯 하라고 택도 없다 택도 없어 그런 생각이 가끔은 들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주님은요 성경은 항상 그 앞뒤 문맥의 맥락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 절만 뚝 잘라가지고 이건 이거야라고 해석해가지고 갖다 붙이면은 신천지 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을 항상 같이 잘 봐야 되는데요. 주님이요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명령의 근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내용이 23절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23절만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죠.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몸한테 복종하는 게 아니고요. 몸이 머리한테 복종을 해야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이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인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몸인 아내가
머리인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얼핏 보면 당연히 오해를 하게 돼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고요,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요, 가정의 질서와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존중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야지만 가정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현실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가정 안에서 이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때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쉬우면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겠죠. 예, 알아서 다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신다라는 거죠. 부부관계는요,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서로 치열하게 정말로 노력을 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요, 부부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오늘 22절부터 같이 읽으셨는데,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를 21절에서 밝히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고 주님을 구주로 두려워하고 그분을 공경함으로 너희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사랑으로 복종하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방적인 복종이 절대로 아니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피차 존중하고 복종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지체간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도요, 덮어놓고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앙 양심을 절대로 거스르지 않는 한에서 남편의 권위를 아내는 존중하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는요,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면에 있어서 남편과 같이 가정을 꾸려 나갈 때 모든 면에 있어서 아내는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고, 또 남편을 위해서 분별할 거는 분별을 해주셔야 되고요, 조언할 거는 입 다물고 참지 말고 조언해 주셔야 되고, 권면할 거는 확실하게 권면을 해 주셔야 되고, 설득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확실하게 설득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내의 책임이고 특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종하고 더불어서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맨 뒷구절에 보면은 또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은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존경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면은 복종을 하는 것이고요, 복종을 하면은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남편을 챙기고요, 조언을 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특권이자 책임을 가진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내가 남편보다 훨씬 지혜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여성과 남성의 특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대부분 세심한 면이 많고 또 사랑이 많고요. 아무래도 아내가 여성이 사랑스럽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한 30년 전 CF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연세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지만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요, 남편의 리더십과 권위에 복종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요, 돕는 배필의 역할을 아내들이 잘 주안에서 감당을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을 향하여서 더더욱 풍성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도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기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남자분들도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자분들도 돕는 배필이다라는 말을요, 무조건 그냥 남자 쪽으로 땡겨가지고 그걸 오해하시거나 그걸 막 일부러 억지로 써먹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아내는 늘 보조 역할만 하면 된다, 거기에 그쳐야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배필은요, 서로 채워줘야 하는 거예요. 남녀는요, 애초에 서로에게 없는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주기 위해서 만나게 되었고 또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그런 면들을 좋게 봐주고요, 또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사실은 한 몸으로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관계라는 건요, 다른 모든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부부의 아가페의 사랑은요, 부부는 아내와 남편은 서로를 완전히 독점하는 사랑입니다. 서로를 완전히 소유하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간관계하고는 전혀 다른 게 뭐냐면은 남편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도 없고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도 절대로 없다라는 거죠. 이상한 의미로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부부는 서로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서로를 완전히 알고 있고 또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하지 않을 만한 그런 잔소리도 하게 되고요. 가정 안에서 또한 트러블도 있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은요, 부부가 서로 간에 서로 잘 되라 라고 사실은 말하는 거지 괴롭히려고 말할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오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마음이 절대 아니죠. 서로가 잘 되라고 말하는 거지만 그럴 때도 이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요, 조금 더 인내를 하시고요, 더 이해를 하시고 더 격려하시고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요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 간에 나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넌 평생 내 밥이야. 그러면서 혹시라도 수시로 들이받지 마시고, 들이받아도 너는 여기서 못 나가. 그리고 들이받지 마시고 서로를 귀하게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요 우리가 돕는 배필의 사명을 서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내한테보다 남편들한테 훨씬 더 또 많은 말씀을 하신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남자들이 부부관계에서 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속을 더 많이 썩이고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많아서 하나님이 남자들한테 훨씬 더 많은 비중의 말씀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 해석가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요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자기의 몸을 주심같이 그 정도로 너희 남편들도 뜨겁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마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은 남편인 너 자신을 아내한테 100% 줘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반석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게요 십자가의 보혈로 인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 남자 집사님들은요 아내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아내만 사랑하고 있어요 하고 누가 이렇게 반발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도장을 찍으시는 겁니다. 아내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로만 사랑하거나 몸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듯이 사랑은요 주님이 자신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섬김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제가 초반부에도 이렇게 비유로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우리 남자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의 짝을, 남자의 짝을 만드실 때 어차피 아담은요 갈비뼈 수술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뼈를 떼어서 내주면서 만약에 수술이 잘못됐으면 어차피 우리는 죽을 뻔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라 그러니까 남자 편 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지 그럴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남자는 태초에 목숨을 걸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얻은 아내,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주신 아내한테 남자가 희생을 해서, 남편이 희생을 해서 무엇인들 주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그 모든 희생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희생으로 아내를 만들어내고요 애초에, 그리고 희생으로 아내를 끊임없이 우리는 살릴 남편들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도 헌신이고요 중간도 헌신이고요 마지막도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교회의 관계가요 부부간에도 정확히 들어맞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우리 남편분들은 내가 과연 아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큼 내가 과연 사랑했는가를 한번 오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남자분들이 남편분들이 주님을 천국에서 만나 뵙게 될 때요, 그런 면에서 네가 가정에서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몸된 교회를 내가 사랑하듯이 너도 너의 아내를 사랑하고 헌신하였는가? 라는 주님의 질문, 또 주님의 그 기준에 있어서의 따른 남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다 상받는 남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은요, 아내의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잘 헤아려지지가 않는다라면은 아내가 바라는 대로 웬만하면은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맥락이 그런 말씀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내들이 남편한테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아내들은 남편한테 그렇다면은 주로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오늘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슨 앙케이트 조사해가지고 그거 통계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따르면은 머리가 몸을 물로 씻고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아내들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아내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인 아내가 머리인 남편한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머리가 몸을 물로 씻고 말씀으로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사실상 그렇게 바라고 있다라고 지금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남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남편인 내가 아무리 머리라고 해도 목욕관리사도 아니고 내가 목회자도 아닌데 무슨 말씀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생각이 혹시 드셨었나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런 의미가 물론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내의 연약함을 도와주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상처를 최대한 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내가 혹시라도 상처가 생긴 것 같으면은 가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치료해 주라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요, 서로 은혜를 끼치는데 힘을 쓰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아내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아내들이라면은 너무너무 기뻐한다, 좋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요, 가정을 보면은 남편보다 아내분들의 믿음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남편들은요, 아내의 믿음에 최대한 같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원리에 따르면은 최대한 같이 호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내가 교회를 가면은 나도 교회를 가는 거고요. 아내가 기도하면은 나도 기도하는 거고요. 아내가 전도하면은 남편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확 은혜를 크게 받아서, 또한 불을 받아서 더 빨리 더 멀리 잘 자라서 영적으로 앞서가게 되면 더더욱 좋은 거죠. 그럴 정도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남편들 또한 되시기를 주께서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제대로 역사하지를 못하면은요, 바른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부부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요, 아름답고 거룩하게 빚어져 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몸된 교회인 우리를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이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영광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몸으로 머리의 영광을 드러낼 때요, 우리 자신의 영광도요 함께 나타나게 될 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일절 없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몸된 아내분들이 몸이시고 남편은 머리예요. 몸된 아내를 그럴 정도로 사랑을 하고요, 영적으로 아내들이 깨끗하게 계속하게 잘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자라가도록 남편들이 그런 영적인 목표의식을 갖고요, 서포트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신앙적으로 잘 자라가도록 남자는 배려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내가 행복해야 남편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도 행복하다라는 거죠. 아내가 불행하면은 남편도 불행합니다. 맞습니까? 사실상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남편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진심으로 세워주고 존경하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요, 남편을 칭찬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 100명 1000명이 좋은 얘기 해주는 것보다 아내의 한마디 칭찬이 남편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조건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의 남편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남편이 고래보다 훨씬 귀하신 분들이다라는 거죠. 훨씬 낫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몸입니다. 자기 자신이다라는 거고요. 남편은 아내 사랑이 자기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잘 양육을 해서 보호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을 하시고요, 돌보시고 말씀을 먹여서 자라게 하시는 그 사랑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머리 되신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부부로서 지체로서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비밀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요, 아내와 합하여서 한 육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르면은 결혼은 분명히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3가지 연합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텐데,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3대 연합, 첫 번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서 연합되어 있는 하나됨,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한 연합이고요. 두 번째 연합은요,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100% 하나님 되심, 즉 100%의 신성과 100% 사람의 인성이 완전하게 결합된 연합, 그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100%에서 한 5% 깎아내리고 예수님의 인성에서 저분은 유령인가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깎아내리게 되면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믿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하고 몸된 교회와 지체가요, 그분께 바로 연합이 되는 하나됨,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와 예수님과의 믿음의 연합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연합이 바로 오늘 말씀을 드린 부부의 하나됨하고 영적으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다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아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정결한 신부로 더 거룩하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요, 아내는 자기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오늘 말씀대로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썩은 교회, 더러운 신부, 죄 덩어리인 아내, 그런 아내 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교회와요, 깨끗하고 아름답고 은혜 충만한 어린 양의 신부로서요, 날마다 새롭게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우리 한그룹 교회하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남편들, 아내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하나님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관계를 머리 되는 남편과 몸된 아내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빗대주셔서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고 성경적으로 순종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몸된 교회에 우리가 믿음의 지체로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며 말씀 붙잡고 기도의 삶을 살아 나아갈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귀한 밑바탕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